그래서 무한공급에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양수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무한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기뻐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그것을 쓴 적이 없으니까 꼭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오기엔 힘이 약하니까 끌어올리는 양수기의 모달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 모달을 돌리는 것에 해당되는 게 말하자면은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어지리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탁발을 나가실 때 항상 기근이 든 마을을 우선 가셨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도 때우기가 어려운데 왜 그런 동네를 가서 탁발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 가서 탁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힘든 사람들한테 탁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왜 힘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졌는가 하면은 복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밭에다가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야지 걷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베풀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먼저 받을 복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베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근이 든 마을을 먼저 탁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네 안에 있는 이 어려운 중에도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알게 되고 그걸 베푸는 즐거움도 알게 되면서 결국 내 안에 이렇게 무량한 무한한 신의 전의 밭이 이미 나하고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코가 석자고 뭐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나 베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공터에 있는 쓰레기를 줍든지 집 앞을 쓸든지 그것이 사랑의 실현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에 맞는 너그러운 마음이고 풍요로운 마음이니까 그것이 베푸는 것에 해당이 돼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력을 가지고 실천을 했을 때 마침내 신의 공급의 모타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피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체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늘로 이렇게 따져 손끝을 피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 어떤 때는 시커먼 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봐라 이만큼 많이 체했네 그러고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피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실제로 갖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게 크겠죠. 시커먼 피가 나오는 순간에 이상하게 꺽하고 막혔던 트럼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순환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한한 세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오게 하자면은 지금 내보내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복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퍼올리기 위해서 먼저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 할 일은 지금 베풀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혀끝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절실히 그 감사를 느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 생장의 집에 강사분에게 어떤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할머니는 중풍이 왔는지 하여튼 한쪽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고쳐달라고 히비노 토모코라는 분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토모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신의 생명, 부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몸입니다. 아미타불이 앓는 일은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거 진종 스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건 아는 얘기니까 하여튼 이 팔부터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모코 씨가 아미타불인 당신의 손발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가 아니겠느냐. 당신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니 그 얘기는 천리교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리교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우선 병부터 고쳐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모코 씨가 당신은 어디까지나 고집불통으로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감사를 하죠. 아직 안 나았으니까 아직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진리가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이 토모코 씨가 아주 일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미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이 보세 안 났잖아요. 하고 또 구부러진 손을 내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토모코 씨가 아니 그 팔 말고 이쪽 팔 말이에요.
이쪽 팔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아, 이 팔은 원래부터 나아져 있는 팔입니다 하면서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나아져 있는 이 팔이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걸 그때 한 거예요. 이거는 강사의 지금까지의 어떤 실상을 바로 보라고 하는 그런 철실한 마음, 지도력,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이 할머니의 심정에 변화가 온 것이겠죠. 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 하고 합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펴지지 않던 손이 같이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팔이 나왔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풀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져 있는 것의 풍족함을 헤아리고 감사하면은 자연히 부족한 쪽도 완전해져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게 또 풍요로워지는 우선 마음 써야 될 길이다. 이런 것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신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작용이 사물로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서 나타나온 것이 바로 부이니까 이런 지혜를 먼저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한 사례를 들고 계시는데 이 사례는 그 글렌 클라크 교수라고 이 광명 사상가죠. 예. 이분의 얘기를 이 세미수상 저자분도 곳곳에서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이 글렌 클라크 교수가 이런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지 물질 자체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사례를 창작 동화처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선생이 인용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신에게 지금 당장 제가 현금 1억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동네에 사는 뭐 아무개가 1억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데 지금 당장 흩어져가지고 그 1억을 좀 현금을 좀 찾아봐라. 천국에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줘야겠다. 내가 부두려라. 그러면 베풀어지리니 구하라. 그럼 베풀어지리니 늘상 인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두드리는데 줘야겠으니까 좀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전부 저기 천국을 뒤지고 다니면서 다 이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이 현금 1억 그 다발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모였어요, 신 앞에. 그래서 실상세계 천국을 모조리 다 뒤졌지만 어디에도 100원짜리 하나는 고사하고 1원짜리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이시여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랑과 생명과 지혜가 있지만은 지폐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인쇄한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낼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화처럼 이렇게 각색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만큼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 1억을 구할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